인생에서 즐거움이란 착한 산적산수유. 사람은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 땅에 태어난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경이롭고 축복스러운 일이다. 이 땅에 어떤 한 인생이라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있겠는가? 그러고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자란다. 생후 돌을 지나며 겨우 일어서고 조금씩 걷는다. 말을 배워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과 생각이 생기면서 성장한다. 고등교육을 제외하고 10살이 되면 농경사회에서는 일을 도울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하기에 보통 25살이 되도록 공부를 한다. 30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독립하여 제 인생을 살아간다. 60까지 일한다고 하면 생의 절반이고 80까지 산다고 하면 3분의 1의 기나긴 기간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 자립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이 한가운데서 고민하며 각축하며 애쓰며 허둥지둥 살아간다. 목표도 꿈도 없이 그냥 앞만 보며 살다가 늙어지면 후회요 한이요 서러움 한가득이다. 수명도 보장할 수가 없다. 시대에 따라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범죄에 의해서 무수한 젊음들이 일찍이 숨을 거둔다. 인생에서 즐거움이란? What is joy in life?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한다. 삶에는 기쁨과 괴로움이 뒤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즐거움은 많고 크고 반대로 괴로움은 최소화해보겠다고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경쟁하며 살아간다. 행복의 수단인 즐거움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즐겁다는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한자로 즐거울 낙은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재미 혹은 고통이 없이 편안히 지내는 즐거움. 영어로는 joy, pleasure, enjoyment, happiness, delight, GLADNESS라고 쓴다. 쾌락은 인간의 감정 상태 중 재미와 만족을 느끼는 상태, 혹은 그 감정 그 자체를 일컫는 단어이다. 즐거움에 대하여 고전에 기록된 문장을 통하여 선현들의 즐거움을 알아본다. 1. 맹자의 인생 삼락이다. 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앙불개어천 부불자거인 일락야.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락야.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의 첫째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땅을 굽어보건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둘째여. 천하의 영재들을 얻어 가르치는 일을 셋째 낙이다. 2. 공자가 말한 삼락으로 논어의 맨 처음 하기 편에 나온다. 자왈, 면하,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이면하, 유붕자원박래 불령낙호, 이면하, 인부지 이불온 불역군자호.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에 맞추어 타임리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친한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는 3가지 즐거움을 공부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마음을 비우고 군자답게 사는 것을 꼽았다. 3. 논어 계시편에 나오는 사람이 좋아하는 3가지. 후, 익자, 삼요, 손자, 삼여. 요절해악, 요도인지선, 요다, 현우, 이기. 요교락, 요이류, 요연락, 손이. 보탬이 되는 즐거움 셋과 해로움이 되는 즐거움 셋이 있다. 예악을 절도 있게 좋아하고 남의 선을 말하기 좋아하고 어진 벗이 많음을 좋아하는 익자 삼요와 교만하게 즐김을 좋아하고 편안히 놀기를 좋아하며 주색을 좋아하는 손자 삼요가 있다. 4. 조선조 유학자 상촌 신음천 566만 1628의 삼락. 폐문 열회심서, 개문 영회심객, 출문 심회심경, 찬회 인간 삼락. 문을 닫으면 마음에 드는 책을 읽고 문을 열면 마음에 드는 손님을 맞으며 문을 나서면 산천 경계를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새 즐거움이라. 인생 최고의 즐거움 3가지는 지혜, 벗, 자연과 각각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5.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1786만 1856의 삼락. 1독이니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이요. 2색이니 사랑하는 사람과 변함없이 애정을 나누는 것이며 3주이니 벗을 청하여 술잔을 나누며 풍류를 즐기는 것이다. 6.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1762 1836은 세 가지 즐거움을 기행문 유수종사기의 첫머리에 적었다. 어렸을 때 뛰놀던 곳에 어른이 되어 오는 것, 가난하고 궁색할 때 지나던 곳을 출세해서 오는 것, 나 혼자 외롭게 찾던 곳을 마음 맞는 좋은 벗들과 어울려 오는 것. 7. 고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읽었던 소설가 정비석 1911만 1991의 산정무안의 끝부분에는 태자의 몸으로 마일을 걸치고 스스로 이 험산에 들어온 것은 천년. 사직을 망쳐버린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고행이었으리라. 울며 소매끼 부여잡는 낭랑공주의 섬섬옥수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산할 때에 대장부의 흉리가 어떠했을까. 흥망이 제천이라 천운을 슬퍼한들 무엇하랴만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신의가 있으니 태자가 고행으로 창맹에게 베푸신 도타운 자애가 천년 후에 따숩다. 천년 사직이 남가일몽이었고 태자 가신 지 또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영겁으로 보면 천년도 수유 짧은 순간던가. 고작 70생애의 희로애락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 웅큼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암연히 수스롭다. 라고 썼다. 8. 역시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문장이다. 독일의 시인 안톤 슈낙 1892-1973이 썼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산문이다. 울음 우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편 구석에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게다가 가을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사랑하는 이의 발길은 끊어져 거의 한 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 아무도 살지 않는 옛 궁터벽은 헐어서 흙덩이가 떨어지고 어느 문설주 삭은 나무 위에 씌어진 이 새여 나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거의 판독하기 어려운 글귀를 읽을 때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종이에는 이런 사연이 씌어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날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로 시작되어 작가를 슬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열거된다. 다분히 감성적인 표현들이다. 기쁨, 즐거움의 반대편에 슬픔, 괴로움, 낙심, 포기, 절망 등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하여 보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들이다.